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경에 7월 15일이 초막절 음력 계산이기 때문에 우리 8월 15일하고 딱 맞습니다. 우리 식으로 계산을 하자면 3월달이 유대인은 1월입니다. 3, 4, 5, 6, 7, 8, 9 그죠? 9월이 되니까 일곱째 달이 되죠. 예. 왜 그러냐면 6월절이 해 첫 달이 되겠다 그랬어요. 6월절 있는 달이 6월절이 봄에 있죠. 그래서 지금 7월 15일 즉 6월절 무교절 후 6개월입니다. 6개월 후가 한국으로는 음력 8월 15일이 되고 히브리식으로는 음력 7월 15일이 됩니다. 달이 뜰 때부터 한 달이 시작하니까 그래서 딱 15일 무교절 그래서 6월절은 역시 1월 15일이기 때문에 보름이 돼서 보름달이 뜨는 거고 초막절도 보름달이 뜹니다. 재밌지요? 그래서 초막절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추석이 초막절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가셔서 풀과 나무가 있으면 초막을 지어보십시오. 정말로. 그리고 서로 간에 사진을 찍어서 나누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지키는 겁니까? 그렇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 서로 간에 이보다 더 즐겁고 유의미한 추석을 지내는 때가 언제 또 있겠습니까? 예, 올해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초막을 지키를 먼저 권하고 오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 33절부터 이어지고 36절까지 있다가 33절에서 36절까지 주어진다가 저 뒤에 39절에 가면은 다시 초막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모든 곡식과 과실을 거둔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는 언제냐? 7월 15일이라는 때는 먹을 것을 다 거두고 풍성할 때가 이 말입니다. 자, 그때 초막에 일주일간 거주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랬는데 누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바로 주제로 들어가죠. 초막은 뭘로 지었을까요? 다 아는데 막상 대답을 하려니까 좀 그렇죠. 풀입니다. 풀 나무까지 예 이걸로 짓습니다. 그래서 초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막을 짓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왜 어렵죠? 풀로 조그맣게 짓는 건 어렵지 않아요. 사람이 살 만큼 지으려면 어렵죠.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재료가 있어요. 네,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료가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초막절을 지켰을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절기를 가르쳐준 다음에 영원한 나의 규례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니라 광야에서부터 지킨 겁니다. 광야에서 풀하고 나무를 구해서 집을 짓기가 쉬울까요? 어렵겠죠. 이야. 그러면 말로는 초막이라고 그랬지만 그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텐트 아니냐. 요즘에는 뭐 화학 재료로 쓰지만 옛날에는 가죽이나 천이나 이런 걸로 지은 거 이렇게 임시 천막 이렇게 써 만들어 가지고 산 거 아니냐? 맞아요. 성경 보면
장막이라고 말하는데 장막, 오헬, 장막, 텐트. 근데요, 초막은 숫꽃. 그 야곱이 짐승들 데려고 숫꽃이라 그러죠. 그 짓는 임시 거처들, 나무나 풀로 지은. 말 그대로 초막은 숫꽃이라고. 그리고 장막, 아니 장막이다. 성막 있죠. 성막은 태버나클, 미슈칸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벽돌집에 살다가 초막절이 되면은 집에서 가죽이나 천 가져와가지고 요즘 말뚝박아서 텐트 치듯이 그렇게 지었다 생각하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수하게 초목으로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순수하게 초목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이거예요. 왜 이거를 지어서 거기서 살려고 했냐?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출애굽한 후에, 출애굽시킨 후에 초막을 지어 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것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아는 방식, 방편이 되리라는 거예요. 요거를 후대 사람도 알게 하려고 초막에 살라고 한다. 자, 오늘 여러분, 레위기는요,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에게 준 글이 아니고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 겁니다. 이게 재밌죠? 나중에 가나안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초막 지어 살아 그랬더니, 왜요? 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았어. 너희도 한번 경험해 봐야 돼. 그것이 아니고 지금 광야에 있는 이 1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세대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 광야에서 살 때 초막에 살게 한 것을 후대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지금 초막절 지키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는 당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초막지어 사는데 아무 의미를 못 느끼겠어. 근데 이거를 후대 사람한테 왜 알려줘야 되지? 후대 사람은 자기들이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거를 지어 살면서 우리 조상들이 했구나. 그죠? 그런 경우라면 후대 사람한테 명령하면서 너희가 잘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지어고 살아봐, 일주일만. 그러면 너희 조상들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네가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주신 후대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당대의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준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욱이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듣자마자 그렇죠 주님, 이 말이 나와야죠.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하고 살고 있는데 이게 후대 사람들이 알아야 될 이유, 특별히 초막에 산 것이 알아야 될 이유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지금 이 초막에 사는 이 자체가 후대가 알아야 될 이유다. 그대로 우리보다 훨씬 더 평안한 생활을 할 것이고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것인데, 그 사람들이 굳이 초막을 일주일 동안 지어서 살면서 알아야 된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하여 당대 이 초막을 처음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 후대가 알아야 합니다. 라고 인정 동의가 되는 말씀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그것을 깨닫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장막이 있고 가죽이 있고 천이 있는데 불구하고 초막에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살게 한 줄 그랬어요. 일부러 지어 살라고 한 거예요. 일부러. 자, 그 이유를 깨달으면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좀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 신학자들의 책을 봐도 이유가 없어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43절 보세요. 내가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을 지어 살라라고 명령한 것에 대한 이유, 왜 그러셨을까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시켰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뭐냐? 광야 40년 동안을 생각한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초막절만 그랬겠지 라고 생각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 속에 이렇게 나뉠 겁니다. 둘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생각을 좀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야 40년 동안 사는 내내 초막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예, 초막절은 당연하고 당연히 초막에서 살았지만 그럼 나머지 40년 동안 초막에서 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 이제 민수기 이렇게 읽어보세요. 보면은 장막이 나옵니다. 가죽으로 지붕을 만든 텐트가 나온다고. 천이나 가죽으로. 왜? 바람도 맞고 더위도 맞고 특별히 추위를 막아야 되고 이슬 내리는 것도 막아야죠. 자, 그래서 장막을 짓고 삽니다. 고라의 장막 곁에서 떠나라. 그리고 누굽니까? 아간의 장막이 들어가 봤더니 거기 여리고에서 숨겨놓은 게 있더라. 여긴 다 장막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딱 눈으로 보자마자 광야에서 초막 짓고 살게 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초막절에 그렇게 살게 했나 보다 이래 생각이 쉬운데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초막에 거하는 시기는 초막절은 당연하고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그랬어요. 인도하여 내던 때. 광야 40년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출애굽 직후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던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근 패물을 얻게 하였습니다. 인도하여 내던 때에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했습니다. 그 말이 광야 40년 내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광야에서 말할 때는 너희가 그 광야에 있을 때 너희가 그 40년 동안에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는 전체 광야 생활을 가리키는 게 아닌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출애굽 직후 시기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요 나무와 풀로 초막을 지어서 이슬과 추위를 피해야 됐습니다. 분명히 이슬과 추위를 피해야 됩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잠깐 잠을 자고 또 부지런히 걸어서 홍해 앞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홍해 앞까지 7일 동안 걸어왔습니다. 그게 무교절 기간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와서 이거 뜯어먹으면서 홍해 앞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까지가 이집트 영토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군병을 끌고 왔습니다. 홍해를 건너면 이제 광야 시기죠. 이집트 영토가 아닙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야 완전히 출애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밤에서부터 홍해를 건널 때까지가 출애굽 기간입니다. 아시겠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광야 시대인 겁니다. 애굽이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본 애굽의 군병들을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한 겁니다. 자, 그동안에 거리를 보면 7일 동안 엄청나게 시나이 반도를 횡단해야 됩니다.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7일 동안 부지런히 걸어야 되고 거의 쉬지는 못합니다. 거의 쉬지 못하고 했다고 했을 때 제가 옛날에 고민을 했거든요. 거리를 재보니까 이거는 정규 군인이 행군할 정도 수준이야 됩니다. 와. 그리고 말이죠. 그 말은 또 동시에 거의 잠을 안 자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잠을 안 자고 어떻게 걸을 수가 있지? 이 먼 거리를. 그런데 잠을 안 잘 수는 없죠. 노인도 있고 어린애도 있는데 잠을 어떻게 안 잘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텐트 치는데 2시간씩 쓸 수가 없어요. 하루 치고 열흘 머물고 온 게 아니라 매일 밤 쳤다 걷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규모가 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복잡하면 안 돼요. 간단하고 빨리 대충 어쩔 수 없어요. 대충 짓고 빨리 치우고 나와야 되고 대충 해서 하룻밤 자고 나와야 되고 피곤하지만 일주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귀에게 벗어날 때 속도전이에요. 그죠? 쇳불도 단김에 딱 잡으면 뽑아야 되는 것처럼 마귀하고 느긋하게 싸우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냥 다그치듯이 죄에서 벗어날 때 시간 여유를 두고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확 잘라버려야지. 그때는 몸이 좀 피곤하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좀 괴롭기도 합니다. 관계적으로 좀 곤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 각오해야 돼요. 그리고 확 벗어나야 돼요. 완전히 뽑아버려야 돼요. 출애굽 일주일은요 굉장히 급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안일과 평안을 뭡니까 살펴볼 겨를이 없어요. 뭐 하나에 집중해야 돼요? 말 그대로 출애굽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벗어나고 종노라는 데서 벗어나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도 우리가 뒤에 6장 7절 가면 느낌은 말이죠 급해요. 그렇게 느긋한 느낌이 없어요. 죄에서 벗어나는 이 일은 우리가 그 악한 영역에서 방향전환하는 것은 단방에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짧지만은 엄청난 에너지, 영적 힘을 거기다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자, 이 대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잠깐 잠을 자고 빨리빨리 짐을 챙겨서 또 움직여야 되고 밤 되면 잠깐 잠을 자고 가야 돼요. 밥을 먹을 시간도 없어서 빵 그거 똑같은 거 일주일 뜯어 먹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 잠은 편안히 잘 수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도 잠 못 자서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바로 이때 초막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걸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풀과 나무로 집을 짓게 하셨고, 집이라고 그냥 할게요. 그렇게 대충 빨리 지어서 잠을 자고 이슬을 피하고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슬을 맞고 잠을 자는 것은 아주 몸이 상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광야를 살 때는 여유가 있었어요. 한 번 머물면 뭐 1년 있는 경우도 있고 몇 달씩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경우에는 가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죠? 짐승들이 죽으면 혹은 잡아먹으면 그 가죽을 말려서 천막을 지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는요 나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희귀해요. 왜 그럽니까? 왜 나무가 있었냐? 번제 하나님께 드릴 때 나무 떼서 다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말씀이냐면 민수기 하면은 안식일에 나무 하는 자가 나와요. 그래서 나무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희귀했고 그것을 이 60만 남자만 60만인 이 모든 집들의 텐트를 매일 풀로 가릴 정도로 그렇게 넘치는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기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도.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이제는 잡아먹거나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텐트를 만들어서 살게 하셨고 그게 장기가 머물기에 유익하죠.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텐트를 가지고 즉 가죽으로 집을 지어 만들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재료도 아직 부족할 때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초막을 짓고 하룻밤을 자고 하룻밤을 이렇게 해서 홍해 앞까지 오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해보니 누가 생각을 해도 초막을 지어서 잠을 자야겠다라는 것은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생각하면 빨리 자고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친히 명하셨다는 겁니다. 초막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초막을 지어 살라 명령했다는 것이 그들이 초막을 짓고 살았다보다 더 중요합니다.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른 것이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하여 초막을 짓고 살았다는 것을 후대 사람이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초막을 짓고 살았고 그 명령의 목적이 오늘도 유효하기 때문에 즉 가나안에 들어온 광야 시대를 끝낸 후대에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오늘도 성취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백성들도 초막을 지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애굽에서 나온 백성에게 초막을 지어 살라 한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이 목적이 그때로 끝나버렸으면 지금 백성은 그냥 기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똑같이 초막에 살라고 한 거예요. 살면 그 목적이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게 뭘까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냥 기억하고만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써 이 백성이 알아야 할 일. 그게 뭘까요?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땅의 배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 백성에게 초막을 짓게 하셨다는 것. 출애굽과 가나안 사이에서 특별히 출애굽과 가나안 사이지만 광야 40년보다는 그 초점이 출애굽 직후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면 엄밀하게 말하면 출애굽과 초막의 상관관계입니다. 출애굽과 초막. 이스라엘 후대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초막에 산다는 것이 어떤 관계인가? 그러면 당대에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막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 구원의 감격이 있겠죠. 이 구원의 감격을 보존하는 것과 초막에 사는 것, 구원의 감격을 말 그대로 느끼는 것, 만족해하는 것과 초막에 사는 것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37절 이후에도 39절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데 너희가 안식하고 40절에 나무들 무성한 가지로 초막을 지어라 지켜라 이랬어요. 또 너희가 모든 곡식을 다 거둔 후에 수장절이라 이렇게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출애굽기나 민수기 같은 말씀에 보면 또 그리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차근차근 볼게요. 초막절은 곡식과 과실을 다 거둔 다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한마디로 잔치입니다. 잔치. 속죄일을 지났습니다. 5일 전에 속죄일을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한 날입니다. 맞죠? 추수도 다 끝났고 곡식도 다 과일도 다 거두었고 하나님과 화평도 얻었고 죄도 용서받았고 이보다 좋은 날이 어디 있어요? 최고로 좋은 날이죠. 하나님과 그리고 동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초막에는요 먹을 것이 풍성하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노래와 축복이 있습니다. 서로 간의 축복도 있어요. 비록 초막이지만 초막의 불편함과 그 집 구조의 약함을 잊게 만드는 기쁨이 이날들에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한 이유를 알겠어요? 초막만 안 좋은 거예요. 집만 안 좋은 거예요. 나머지 다 좋은데 집만 부실해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이처럼 좋은 날에 쌓아놓을 곳이라도 좀 넉넉하게 큰 집에서 그렇잖아요. 큰 집에서 함께 모여서 막 즐거우면 오죽이나 좋아요. 우리 잔치할 때도 대연회장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초막에서 다른 식구들 들어오지도 못하게 조그만 초막에서 이 넉넉한 것을 쌓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뭐가 좀 부조화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화장도 멋지게 했는데 옷만 남루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좀 안 어울리죠? 네, 목욕도 깨끗했는데 옷이 더러워. 초막이 더럽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만큼 안 어울리죠. 자, 뭔가 부자연스럽고 부조화가 있는 게 초막절이에요. 모든 게 완벽한데 왜 하필 집은 저기 좋은 집을 살다가 도고 여기 와야 되는 건데? 그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이런 표현한 거예요. 비록 초막이지만 굉장히 불편하죠. 초막의 불편함과 약함을 잊게 만드는 기쁨이 이날들에 있어요. 자, 무엇이 센가 보세요. 하나님 주신 구원과 풍요와 화평이 세냐, 네 생활에 불편함이 강하냐. 정말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가 큰 사람은 이 불편함이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문제될 뿐이 아니라 초막에서 이날의 즐거움과 화평의 본질을 감소시키지 않을 거예요. 이날의 기쁨의 본질은 구원이란 말이죠. 근데 집이 너무 좋아서 와 이거 좋다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그 기쁨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집이 너무 좋아서 다른 좋아해야 할 것을 무시하게 되고
가치 없게 여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이 안 좋았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있는 것과 집을 둘러 있는 것들의 순수함 그 자체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집이 가장 순수한 형태. 인간에게 있어서는 평안을 누릴 때 집이 중요하거든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집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면 집을 두르고 있고 내가 얻어놓은 이 많은 것들도 어떤 욕심이나 죄악의 것들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형태로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옥중에서 바울이 만족하고 감사한다 그랬어요. 세상에 옥중에 뭐가 좋아요? 습기 차고 어둡고 짐승들과 병균이 드글드글하죠. 거기서 들어오는 밥이라는 것은 주먹밥, 사람이 평상시에 먹지도 않은 음식들이에요. 입지도 않은 옷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자족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초막절은 초막이라는 집 자체가 집중을 받지 아니하고 초막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본질로서 누려야 할 무엇이 가능해진다. 만약에 초막이 아니라 으리으리한 집이었으면 누리지 못했을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초막이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여러분 다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성경의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어떤 집을 짓고 살았을까요? 따뜻했으니 집이 필요 없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땅에 당시에 비는 없었지만 이슬이 내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슬을 하루 맞는 것도 힘든데 몇 달, 몇 년을 맞는다는 것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죄를 짓고 어디로 갔죠? 나무 밑으로 숨었어요. 사람이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연에 있는 것으로 자기 몸을 보호하고 가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죽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왜요? 벽돌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초창기에 말이죠. 가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덮으시려고 첫 짐승을 잡고 가죽옷을 주었을 때 사람 몸에 가죽을 먼저 둘렀지 짐승의 가죽을 집을 짓는 데 먼저 쓰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초막을 짓고 살았다고 추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슬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여름에도 이슬을 맞고 잠을 자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더운 날이라 할지라도. 에덴 동산은 여름이 아닙니다. 온화한 기후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모든 것이 풍요하고 평화롭고 안전할 때 그들에게는 이슬만 피할 지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벌거벗고 살았기 때문에 춥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새 몸이 젖는 것은 해로운 것입니다. 우리 시각에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움막이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큰 지붕과 튼튼한 기둥, 화려한 장식이 가미된 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나무 그리고 이 세상 저 물 내려가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차단막이 되어버린 겁니다.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런 집은 하나님의 창조시기를 보는 눈을 가리고 주님의 복주심에 집중해야 될 마음을 내 손이 한 일로 돌리고 또 무엇을 내 힘으로 할까를 궁리하게 만드는 인본주의적 마음을 키우는 먹잇거리가 왔습니다. 먹고 마음이 커지고 먹고 마음이 커지고 집이 오히려 튼튼하고 화려하고 좋았다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표현하자면 이 우주적 사이즈의 이 집, 이 아름다운 집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초막제를 지켜야 하시는 이유는 내가 초막에 살라 하여 살았던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초막에 살라고 했다. 그리고 그걸 알게 하려. 자 그때는 출애굽 직후였고 또 매년 가장 풍요로운 날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얻을 때입니다. 영육이 풍성할 때. 이 풍부와 힘으로 집 한 채 멋지게 지어서 완성체로서 내 것을 삼고 싶을 때 하나님은 내 잠자리를 초막으로 바꾸십니다. 시기하고 못마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세요. 표현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 집만 하나 딱 지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복 완성인 거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성공했다는 것을 뭘로 척도를 삼죠? 다양하지만 그래도 기본형이 집입니다. 집 한 채 마련했냐? 내 집 하나 있냐? 내 집 하나 마련하면 그래도 적어도 부끄럽지는 않냐고, 내 인생 실패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통 말하죠. 그런데요, 있는 집도 놓고 초막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에서는 집이 완성체예요. 내 인생의 성공의 완성체고, 내가 내 손으로 한 모든 것에 그 복됨의 완성체. 집이 없으면 복 안 받은 것 같아. 그래도 집이 있으면 내가 복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 풍성이고 이제는 복에 100% 충족이 됐다 할 그 타임에 집을 바꿔버린 거예요. 겉보기는 어떻게 해요? 복을 잃은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 바뀌어야 네가 진짜 내가 주는 복을 받았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신 진실로 중요한 일, 여호와의 큰 일을 망각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원초적 복주심, 죄에서 자유케 함, 사망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의 넘침 때문에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재물을 많이 바치고 노래를 크게 부르고 기념사를 줄줄이 낭독하는 것은 요식행위로 그칠 수 있습니다. 절기를 그렇게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잠자리가 불편하고 넘치는 재화를 쌓지 못하는 초막에서 잠을 잘 때 사람은 둘 중 하나를 크게 느끼게 됩니다.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불편함으로 인한 원망이거나 불편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단기 선교 와서 들판에서 판때기 하나 깔고 자는데 은혜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누워서 위를 바라보니까 말이죠, 나뭇가지 사이에 보이는 별빛, 애굽에서 나오던 첫날 밤의 감격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눈물에 빛나던 별빛이었어요. 눈물이 가득하고 눈물이라는 렌즈에 이렇게 별빛이 들어서 이게 번지니까 눈에 별빛이 크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슬에 젖은 풀잎 냄새가, 이슬에 젖은 냄새가 또 희한하게 납니다. 내가 얻은 진정한 자유를 영원 깊은 곳까지 끌어들이는, 강물과 같은, 향이 들어있는 강물과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아닌 구원하는 손을 잡고 있다는 것. 그 구원의 완성이 되어 와 있다는 것. 주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초막에 거하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준 구원과 복을 감사하는지, 아니면 형식으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념사만 줄줄 낭독하고 조금 불편하게 해서 아주 원망하는지, 내가 한 해 동안 이룬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쫙 볼 수 있는데 이게 뭐야 하고 원망하는지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그 속에 진실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어려울 때, 사실 어려울 때 깨닫는 사람들이 많죠. 간직하지 않습니까? 초막이에요. 크고 좋은 집이 아니라 작은 초막에서 하룻밤을 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어요. 1년 중에 일주일은 초막에서 잠을 자라. 가장 풍요롭고 육체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을 때, 내가 준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만족을 주신 분인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43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결국 이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데 초막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초막이. 그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누군데요? 항상 말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초막보다 나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 초막의 출입물은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방향이 있죠. 과거의 향이 아닙니다. 미래의 향입니다. 광야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쭉 가는 방향이 있어요. 미래의 향. 주 예수 다시 오시는
인생이 이 땅에서 거하는 곳은 모두 임시거처입니다. 아멘. 영원히 안식할 집, 우리 하나님의 장막집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약속을 잊지 않게 합니다. 아멘. 임시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미래향입니다. 미래향에서 문이 나 있습니다. 그날 완전하게 주의 백성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주님 한 분만,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랑하게 되는 날이 곧 옵니다. 아멘. 초막이 이 귀한 약속의 말씀과 그날의 소망을 온전히 간직할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초막만이 그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 바로 출애굽을 얼마 전에 경험한 그들에게 출애굽 그날 초막을 짓고 겨우 이슬을 피했지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주님 했던 그날,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후대로 알게 하려고 초막을 지어 살라 명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